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3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가운데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일어서서 그를 발견하여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것이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며 충만하는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공격하사오며 주님도 나를 도와주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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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이 창세기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지난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잠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하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에 대한 분노가 굉장했어요. 나를 속인 것도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자기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에서는 본래 들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또 실제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야 했어요.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본래 계획은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무려 20년을 거기에서 지내게 되죠. 20년을.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고 또 자녀들도 낳았고 또 마지막에는 재산도 많아졌어요. 물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죠.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야곱에게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라반을 떠난다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곱게 안 보낼 것 같은 것을 곱게 안 보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그 사이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 자기 가축들 다 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 후에야 그 소식을 이 라반이 들었어요. 라반이 듣고 나서는 너무 화가 치미니까 일주일 동안 쫓아가요. 일주일 동안 추적을 해서 길르앗산에 잠시 여장을 풀고 있는 야곱과 그 일행을 붙잡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칼에 의해서 죽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라반의 칼에서는 건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더 위험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잘 알지요. 쌍둥이였는데요, 잘 알죠. 그가 들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사냥꾼으로 자라났으니까 그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거칠고 호전적인가를 그는 너무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그 사건 때문에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에서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그리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뿐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그 에서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을 만났을 때에 에서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도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만난 이 에서가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응을 보면 감동스러워요. 벌벌 떨고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 정말 그 야곱은 형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 칼에 죽임을 한다 해도 할 말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냥 형의 자위를 바라면서 7번이나 그 땅에 절을 하면서 형한테 다가갑니다. 한 번 절하고,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절하고 7번 절하고 형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에게 내려와서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고.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에서가 한마디도 묻지 않더라고요. 너 왜 나를 속였어? 너 왜 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내 축복권까지 뺏어가? 전혀 그건 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끌어안았어요. 자기를 속인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했던 그 예물조차 나 괜찮아? 나 예물 받지 않아도 돼? 그거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야곱에게 딸린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가족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니까 하나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에서가 보여준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한 감동으로 밀려오고 마음마저 참 따뜻하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래도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을 꼭 받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10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복음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복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모습으로 그냥 안아주시고 용서하신 분이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다는 그 의미는, 그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회개라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7번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잘못과 실수와 죄들을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지난 죄들을 정죄하거나 참소하지도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린 우리 모두를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간 나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의 은혜로 이렇게 안아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와 목을 끌어안으며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이전에 어떤 잘못 하나도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그 형의 그 얼굴을 야곱이 보니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를 달려오셔서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과연 내 얼굴은 어떤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얼굴일까? 여전히 얼굴 피지 못하고 분을 삭히지 못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에서의 얼굴처럼 이전에 허물 묻지도 않고 그저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번 주 초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다른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습니다만 수개월 전에 저를 많이 아프게 했던 어떤 분이 제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그런 에서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많은 용기를 내서 제게 보낸 메시지였을 텐데 저는 답을 안 했어요.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못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게. 그런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말이 생각이 나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인데 제가 어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좀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 살았다고 저도 말 못해요. 근데 그냥 이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랑과 용서를 많이 설교했거든요. 사랑과 용서를 참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가? 멈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뒷부분이죠.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자기 동생이 이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웁니다. 너무너무 분노하니까 그만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서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잔인한 복수극을 벌인 그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이 땅의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약간 영어의 번역에서 약간 좀 다른 뉘앙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디나가 겁탈을 당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물론 분을 참지 못할 정도겠죠. 막 분을 참지 못할 정도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복수는 옳지 않다. 그 복수는 결코 옳지 않고 도리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낸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을까요? 만일 내게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칼이나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보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가서 복수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 가서 복수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 뭐 그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못 낼망정 오히려 교회에서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에서와의 만남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야곱에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잘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어쩌면 먼저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라 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을 가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 비비며 서로 울고 서로 용서하며 다시 사랑을 회복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벌어지는 그 무자비한 전쟁도 이제 그만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야곱과 에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얼굴은 하나님을 닮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자에게도 용서하는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 저에게도 아직은 그리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에서를 통해서 볼 때에 용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이전의 일을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것. 서로 진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 뭐 그리 대단한 논리와 신앙적인 화려한 언어로 용서를 말하지 않아도 이것을 행한다면, 에서의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행한다면 그곳에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도 다 그렇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교회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정말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얼굴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정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